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기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리라.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로 물과 같고 저에 조각이 티끌거리며 손으로는 떠오르는 먼지가 되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먹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는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최소 100년 또는 120년 후에 일어날 그런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찾아오시고요, 또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죠.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결론을 먼저 확인하셨으면 좋겠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 제일 뒷부분에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사야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순례였으며 내 손산은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아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40장 이후에 우리가 늘 즐겨 암송하고 또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이어집니다. 39장까지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이 40장 이후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40장의 그 회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가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는 것입니까? 비록 그들의 삶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외칩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 무엇과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다. 그분은 어떤 것과도 견줄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지금 12절과 13절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걸 다 생략하고 숨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가라는 것이죠. 누가. 제 앞에 12절에도 누가라고 되어 있고 13절에도 누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단락들을 다 누가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손뼉으로 하늘을 쟀으며 누가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누가 접시저울로 산들을 누가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담아 보았으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수고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누구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비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12절 말씀에 바다, 하늘, 땅이라는 표현은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함을 가리키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2700년 전 그 고대 사회에서 이 하늘은 미지의 대상이죠. 바다도 마찬가지고요. 땅을 다 압니까? 그죠? 지금도 뭐 저 바다 깊은 심해에 어떤 상황인지 인간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저 하늘 너머에 광대한 우주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고대 사회 2700년 전에 그때 하늘, 그때 바다, 그때 땅이라는 표현은 다 알 수가 없는 얼마나 크고 광대한 그런 이 세상이라고 선지자가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누가 반복하다가요, 그가라고 바뀝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운행하신다라고 14절 이하에서 보십시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그에게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가로 바뀌는 거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에게는 저울이 작은 티끌 같으며 그에게는 선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에게는 네 발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에게는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그들을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했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저 한 통 가득 찬 물 가운데 한 방울, 한 물방울, 그죠? 저울질하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아주 작은 티끌, 그리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지극히 미미하고 험한 존재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여호와만 안망하라.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자,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자, 18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여기 18절과 19절은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라 비기겠느냐. 이게 18절 이해가 되고요. 19절도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로 만든 것이다. 근데 20절 말씀이 조금 헷갈립니다. 20절 말씀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데요.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19절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금이나 은을 구하지 못하는 궁핍한 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이나 은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썩지 않을 좋은 나무를 구해놓고서, 그죠?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세워줄 숙련된 장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으로 입힐 만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어떤 신을 찾는다고요? 나무 조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누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가진,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엉뚱한 자리로, 어리석은 자리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썩어 빠질 그 세상의 우상들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한낱 생명도 없는 그런 나무 조각, 쇠붙이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부터 선지자가 따져 물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땅의 기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22절에도 땅 위의 궁창이 그 하늘 위에 앉으시며 하늘을 천막같이 펴시고, 그렇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선지자가 촉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보라는 것이죠. 너의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 선포되었다고요? 남유다가 패망으로 나아갈 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삼켜짐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 100년, 120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징계가 현실이 됩니다. 3번에 걸쳐서 꼴로 끌려가게 되는데 노략질을 당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망하게 하시지만, 비록 끌려가게 하시지만, 참담한 괴로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그렇죠? 피곤한 자가 누구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죠. 무능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종살이하는 노예로 전락해 있는 그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시고요,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선지자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아픔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기를 이렇게 원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와 이런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350